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후에 위대한 12사도가 되고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능력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직업이 어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 또 죄인도 있었고, 또 성격적으로 보면 오늘 보면 보아너게라는 이 단어는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뜻인데 그만큼 성격이 과격하고 급한 사람들, 좀 폭력적 성향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셨고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그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마음대로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선택은 이미 창세전에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은혜는 정말 전적인 은혜고 창세전의 은혜며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큰 감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는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배도 버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자, 배라고 하는 것은 생계수단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계의 수단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만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친을 버려뒀다 이 말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모든 순간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직업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 다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그곳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전적으로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늘 심령 속에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은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때에 만난 사람들이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 전체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결국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길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듣고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전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부분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고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권능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에 그 무한한 권능이 임재하고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크나큰 권능을 주시는 성령 충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선택이라는 이 믿음, 이 은혜에 감격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의 말씀이 늘 들리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제자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 심령 속에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